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과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과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번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고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피차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여러분은 막 남다른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55장은 예레미야가 51장까지 말씀 예언했던 그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역사가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아니고 실패하고 망하고 슬픈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만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2장의 이 슬픈 말씀은 유다의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들이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불에 타게 되고 그렇게 든든하다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죽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뭐 시골에 있는 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있었지만 좀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누렸던 성전의 금은보화, 이 모든 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게 되고, 이런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로서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가 586년에 BC 586년에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82년 이후로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백성은 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는 이런 나라로 전락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해방되어서 나라를 세워서 오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 신앙 사람들의 모델임, 영원한 모델.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다서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7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거울이다. 거울.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실을 보고 너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오늘 또 거울 보고 왔잖아요. 머리가 어떤가, 얼굴이 어떤가,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뭐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정상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7절, 1장 7절에서는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다. 그 성경에는 모델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의 모델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들의 모델을 등장시킵니다. 이 모델을 등장시켜서 순종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축복과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 골라 자손 발람, 이 두 사람을 잘못된 사람의 모델로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고 죽잖아요, 광야에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모델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모델로 들어서 말합니다. 그 창세기 5장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사람이 죽고 죽었다. 죽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에녹이라는. 인간이 다 죄짓고 죽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동행을 하다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 유다서가 기록할 시기는 AD 70년에서 80년경이 되는데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다. 이렇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 하나님은 말하면 그 말 그대로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역사는 사람의 시간표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617년에서 616년경에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350년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네 왕의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의 왕에 대해서. 이 여호야김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있고 3차 침공 때 여호야긴 시대에 597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586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52장의 이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 역사적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북땅에서 큰 군대가 이끄는 카마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그 북방에서 큰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다. 이 일을 네가 좀 전해라. 성경을 보면 이미 이 일은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또 요엘이라든가 아모스 선지자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미가 선지자 또 나흠 선지자 하박국 스바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아모스와 이 호세아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실,
또 이사야가 예언한 사실, 그 예언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 그거는 그거, 나는 나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도 국가도 왜 역사를 기록하느냐? 그 이유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고 잘하는 것은 본받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민족이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멸망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2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망해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사는 걸 보잖아요.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까지는 어떤 의미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마지막 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제는 회개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 맞아라. 따라합시다. 매 맞아라. 그 말. 회개해도 안 된다. 이 요엘이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스바냐냐 하박국이나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줬구나.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와서는 용서는 없다. 그럼 뭐 있느냐? 매 맞아라. 이것을 이제 이 말을 예레미야 보고 하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 멋진 말, 좋은 일 참 좋잖아요. 말하면 폼도 나고 말하면 또 홍다고. 그런데 이 좋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축복받아라, 잘 된다, 이거 하면 나도 신나고 다 신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잘못을 깨달아라, 바른 길을 가라, 참 이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런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잘못하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묻고 용서하잖아요. 그런 어느 날 매를 뜨잖아요. 그때는 뭐 잘못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못했다 그러면 통하는데 매 딱 뜨면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잘못 회개하는 거 좋지만 매 맞아야 된다.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 어떤 면이야?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잡혀갔다가 항복하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성도 불안탄다. 그러면 성전도 안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성전도 불안타고 성도 안 무너지고
포로도 잡혀가도 이렇게 눈이 빠지고 귀가 이렇게 하네 그냥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거다. 그러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살하게 한 살 맞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쫄병 생활을 저 군대에서 전방에서 했는데 이 한 주간 이래 지나가면 고참들이 그때만 해도 빠따를 안 치면 안 맞는 게 불안한 거예요. 왜 이번에 빠따를 안 치냐? 딱 맞아보면 한 일주일이 편안한데 이게 안 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딱 맞으면 이제 일주일 이래 가는데 빠따 안 맞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한 차를 맞고 일주일 편안한 게 낫지. 안 맞고 불안한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때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차라리 한 차를 맞았어요. 그게 더 편안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2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유일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6장에서는 무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5장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12가지의 이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7장에서 그 예배를, 제사를 거짓말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애굽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도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자주파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잘 보이려고 이게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권력 있는 자들. 어느 시대고 어느 역사들이 참 백성들은 다 훌륭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백성들은 훌륭하다. 어느 게 훌륭하냐? 이게 지도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5천만이 살지만 4,500만은 다 훌륭해요. 한 500만.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사실 정치 못하면 안 됩니다. 맞아라 그러니까 다 맞잖아요. 맞지 마라 하면 안 맞잖아요. 밥 먹으러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잖아요. 가라 하면 가잖아요. 이렇게 순진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여러분 텔레비전 켜봐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로서 우리나라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타락됐다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쑥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동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쓸데없이 웃기고 웃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를 안 듣고 진리 아는 것 듣는 걸 위해 돈을 주고 막 성생으로 막 모신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 목사가 누구를 위해 설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기분 좋아라고 설교하면 정말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신이 되고 교회에 앉아 있는다는 거.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예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 예수님 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타락. 10장에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것.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애굽. 그래서 애굽을 2장에서는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샘물이 나는 웅덩이가 아니고 터진 웅덩이다.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목사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반응. 첫째 반응이 누가 먼저래?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제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차릴 때 왕들이 또 이게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을 먹인다 하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를 26장에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항복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매국노잖아요. 바벨론의 앞잡이잖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27장에 항복해라. 또 나아가서는 이 애굽은 떠나고 아수르도 떠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성전도 안 무너지고 성도 안 무너지고 왕도 안 죽고 백성도 안 죽고 그냥 포로로 가서 70년 살면 하나님이 다시 보내준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니다. 2년만 지나면 다 돌아온다. 항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정보를 또 교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이런 소망의 말을 주게 됩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30장에는 귀국한다. 또 31장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줘서 새로운 일, 구원의 역사, 이 새 언약은 신약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표시로 삼촌 보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밭도 사라. 그렇게 해야 70년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33장에 가서는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 상태. 그 예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오늘 같으면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렉갑 족속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밥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이제 번하는 겁니다. 포도주 먹어라. 그러니까 렉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마시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평생. 그리고 집 사지 마라 그랬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다닌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예를 봐라.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도 이렇게 이 렉갑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 안 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바룩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여후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다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왕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렇게 돼서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이제 시드기야가 잡히게 되고, 52장은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바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외치니까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재앙이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못된 사람들은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 우리가 이 앞에 있는 16대 왕이 요시야, 요아스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열왕기하 22장 1절 11절에서 말을, 요엘서 2장 13절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선민의 위대한 축복이 뭐냐? 잘못해도 징계를 받아도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부자지간 관계, 아들이 딸이 좀 잘못한다고 허적파는 아버지 없잖아요. 진짜 남 같았으면 토라도 안 볼 건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다 덮고 가자. 이게 부모의 마음. 그 자식도 또 같잖아요. 좀 잘못했다고 허접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도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좀 맞아라. 그럼 다시 내가 회복해 주겠다. 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하고 말합니다. 네가 거리에 빨리 나가봐라. 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슬픈 말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산은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총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은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음을 굳게 잡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